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상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이제 이번에 우리 가을 특강에 우리 강사 목사님으로 오셔서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4번의 특강을 했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상환 목사님 또 그리고 이제 미드웨스턴에서 또 신학교에서 또 교수님으로 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또 하시고 계시고 또 스위스이라는 기업에서 또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이기도 하고 교수님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자녀가 또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의 아빠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봤었고 작년에도 봤었죠. 그래서 오늘 3번째 이렇게 또 보게 되는데요. 참 반갑고 너무 좋은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목사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이 책이 저쪽에 빛이 되어져 있거든요. 혹시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가정당 하나씩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요. 가져가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사인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좀 이따 점심시간에 이렇게 사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설교를 제가 목사를 하면서 해볼 때 몇 가지 설교의 방법이 좀 바뀌더라고요. 어쩔 때는 원고 없이 설교가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원고를 보되 참고를 해야지만 설교가 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여러분께서 가장 익숙한 방식이겠지만 PPT를 활용해야 설교를 해야지만 또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원고를 제가 읽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제가 원고를 읽는 설교입니다. 그 이유는 저의 추임새나 저의 어떠한 생각이 이 원고의 흐름과 방향을 방해할까 봐 저는 이 내용에 집중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에게 이 원고의 내용을 읽어드릴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마음으로 썼고 울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이유가 이 원고에 담겨있는 내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힘들고 지저분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제가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이유와 그 근거가 오늘 원고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대체하기 원합니다. 일단 제가 번역한 오늘 본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언 때문에 도륙되어진 자들, 그들의 영혼을 제단 아래서 보았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땅 위에 자리를 틀고 있는 놈들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당신은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가 아닙니까? 그때 그들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살육을 당하여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더 기다리라 말씀을 들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하나님의 제단 아래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제2성전기 유대인들에게 이 자리는 정말 귀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가장 높은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시에도 등급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다녀온 경험을 조심스럽게 자랑했던 것처럼 3층 천의 한 가운데 위치한 하나님의 보좌는 계시의 으뜸이자 절정으로 여겨졌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혼들은 바로 그 보좌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행복해야 하며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이들이 보여야 할 자연스러운 태도일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고의 계시를 보고 있는 이 영혼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즐거운 모습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이 전달하는 분위기는 침침하고 어둡고 암울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서 있는 영혼들의 마음속에 깊은 한이 맺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들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번역은 다소 점잖은 표현에 가깝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그리스어는 문맥상 도륙당한 자, 살육당한 자, 혹은 폭력적으로 찢겨 죽임을 당한 자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영혼들, 곧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생을 마친 이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무력에 의해 삶을 폭력적으로 빼앗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가? 본문에 따르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도륙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살육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은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것을 나누었는데도 왜 성도들은 폭력적으로 살해를 당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요한이 살았던 그 세상, 그리고 이 성도들이 도륙당했던 그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복받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륙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수신자들은 오늘 본문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당대의 전통에 따르면 죽은 이후에도 쉬지 못하는 영혼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륙당해 잔인하게 죽은 자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이처럼 폭력적으로 죽음을 맞은 자들은 억울함을 품은 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후의 세계를 떠돌며 헤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혼들 또한 바로 그런 도륙당한 자들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도륙을 당한 채 세상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혼들은 나사로와는 달리 쉬지 못한 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육당했고 도륙당했으며 찢겨진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땅 위에 자리를 틀고 있는 놈들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당신은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가 아니십니까? 이 부분을 그리스어 본문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는 이들이 무언가를 절실히 또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입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거룩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심판이 일어나기까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하늘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단순한 안식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안식은
오직 그들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날에야 비로소 주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혼들을 그리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죽은 다음에 하나님 계신 곳까지 왔잖아. 그것도 하나님의 재단을 보잖아.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아니 뭘 더 바라고 있어? 그냥 용서해. 그냥 덮어. 모든 걸 잊고 새롭게 출발해. 이런 식으로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겪은 억울함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소위 퉁쳐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억울함에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억울함,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 지워버린 억울함까지도 낱낱이 들춰내시고 그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겪은 억울함 앞에서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를 도륙한 세상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한에 공감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이유로 사륙당한 영혼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사륙을 당하여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더 기다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억울한 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손을 꺾으시고 악인의 발을 부러뜨리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친히 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계시록 후반부에서 실제로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바다처럼 세상을 덮게 되는 그 날이 정말로 도래할 것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망자들조차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하늘과 땅이 분리된 세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겪은 억울함은 하늘에서도 지워지지 않으며 그 억울한 기억은 죽은 자조차도 편히 쉬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그 모든 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충격적인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천국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깊게 상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천국이라는 장소가 환상적이고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천국이 진정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이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고 모든 악이 철저히 제거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어떤 여과 없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천국을 천국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억울함을 바로 풀어주지 않고 늦추시는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운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을 꼭 상기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힙니다. 이를테면 성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목격자라는 식의 구도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는 하나님을 마치 방관자, 즉 강 건너 불구경하듯 심판을 미루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 시작은 이렇게 선언됩니다.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그렇다면 그 인봉을 떼는 분은 누구일까요? 본문에는 동사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상 1절에 등장하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주체로 등장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임봉을 떼시는 주체라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표현됩니다. 이 어린 양은 단지 순수한 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처음 등장하는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이 표현에 사용된 그리스어 동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에도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상징이며 가장 억울하게 살육당하신 분이 바로 임봉을 떼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임봉을 떼시는 그 손에는 못자국이 남아있고 그분의 등에는 여전히 채찍자국이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 곧 죽임당하신 어린 양 자신도 억울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도의 억울함을 목격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억울함을 당하셨고 먼저 도륙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통과 억울함은 그분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거룩한 억울함에 동참하는 작은 예수들일 뿐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가장 억울하게 도륙당하신 예수님께서 다섯째 봉인을 떼십니다. 우리는 임봉을 떼시는 그분의 손에 여전히 남아있는 커다란 못자국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등에 새겨져 있는 채찍 자국을 보아야 합니다. 가장 억울하게 살육당하신 예수님께서 임봉을 떼실 때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소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의 억울함은 곧 예수님의 억울함이고 이들의 분노는 곧 예수님의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총체적인 억울함과 분노는 계시록 19장에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도륙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천군을 이끌고 당신의 성도들을 도륙한 자들을 도륙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몸에 악인의 피를 입으시며 당신의 세력을 심판으로 얼리십니다. 그 위대한 장면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곳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 옷과 널쩍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억울하게 먼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날을 기다리시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고통을 방관하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억울하게 피를 흘리신 분이시며 반드시 그 핏값을 찾으러 다시 오실 정의와 공의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자들과 함께 억울해야 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아파해야 하며 신원을 구하는 자들과 함께 탄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재림이 빠진 기독교, 심판이 빠진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점은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애, 순환과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마침내 재림과 심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이미 억울함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의 소망을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이 억울하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심판의 날을 기다리시며 당신의 아픔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 뵙겠습니다. 살면서 억울함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온 억울함이 따로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찾아온 핍박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핍박을 받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반드시 되갚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바보이기 때문에, 멍청이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고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심장까지 내주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사 내 뇌가 지워버린 그 고통의 아픔까지 낱낱이 들추어내시며 만인 앞에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실 그 분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바보처럼 보이더라도 예수님으로서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함이 있다면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나처럼 억울한 자가 여기에 없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 억울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분노가 솟구쳐 올라 나를 삼키려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실천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흘리겠습니다.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 눈물을 닦고 내 상처를 고치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당신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사랑할 것이고 더 품을 것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니,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사랑할 힘도 없고 품을 품도 없습니다. 이 작은 저를 넓혀주시고 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맛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내 삶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그리고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심판, 또 그분을 통하여 공의를 행하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기 원합니다. 또 내가 표현해야 될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조용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